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일이었고 또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 늦게 송구 영신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많이 피곤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밑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신데 어떻게 하면 피로를 풀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을까요? 짧게 해라. 한 번 더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 이렇게 웃으면서 새해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이 정한 2019년도 총회 비전 1년 주제를 가지고 교회 비전을 갖고 나아갑니다. 함께 외쳤던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자,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비전으로 1년을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으로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조건 세상에 뛰어들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상의 친구,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이나 회당이나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세속의 시장 한복판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고자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도 그 고난을 함께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동교회가 종로 5가가 아니라 천당 밑에 있는 분당에 간다면, 일산에 간다면, 신도시에 간다면 숫자적으로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교육관도 마음껏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교회들처럼 좋은 터로 가지 아니하고 이 척박하고 불편한 종로 5가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곳 종로 5가가 예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보내주신 성문밭, 세상 한가운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풍랑 속에서 민족의 등불이 된 교회였습니다. 시련을 걷는 나라에 힘이 된 교회였습니다.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나라의 소금이 된 교회였고, 어둡고 그늘진 세상에 빛을 비추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렇게 하라고 125년 동안 이 종로 한가운데 우리 연동교회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있어 여러분 주차하기 힘드셨죠? 오시기 힘드셨죠? 우리 아이들 좁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작습니다. 주중엔 오기 더 힘들다, 그래서 부흥하기 힘들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연동교회가 오늘 비전의 말씀을 붙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연동교회를 위해 세상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았다. 그것으로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픔 속에 단단하게 될 것이고, 훈련과 연단 속에 우리 연동교회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 가지 2019년도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영적인 제안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125년 연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야성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120년 전 선교사들이 궁궐의 왕들과 기와집에 있는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이셨던 게일 목사님은 사랑방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정신이 뿌리가 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일대 장로님 누구셨습니까? 고찬익 장로님, 평민이셨습니다. 평민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 이 표현 하나만으로 우리 교회는 영적 야성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습니다. 큰 돈을 내서 교회 주인 노릇하려는 성도는 없습니다. 십시일반 힘들게 번 돈으로 함께 헌금하고 좋은 곳에 사용하라고 서로 함께 물질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연동교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물질이 부족해서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연동교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일제 시퍼런 창칼이 휘둘리는 시대에 연동교회 출신의 독립투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를 외쳤던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연동교회입니다. 경제 위기 시대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던 참된 교회를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마다 영적 야성을 세상에 드러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내적 문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고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외칠 수 있는 야성을 가진 교회는 저는 연동교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 야성의 회복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비전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실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영적 야성의 회복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기숙사에 한 친구가 월요일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도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니? 라고 매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물어보길래 그럼 교회 다녀왔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 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한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만날 때도 또 묻습니다. 넌 아직도 일요일날 교회 가니? 난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매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전도를 하지 않았니? 그때 제가 아차 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 친구가 계속 나에게 질문을 할 때 뭔가 사인을 보낸 것이었구나.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저랑 같이 기숙사를 쓸 때 어머니가 병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점집에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늘 점집에 가서 부적을 사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부적을 베개 밑에 넣고
이불 속에 넣고 천장 위에 붙이고. 하지만 이 아들은 기숙사에 오면 제가 늘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용이가 가는 저 교회 그 하나님에게 한번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바리새인처럼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가장 좋은 옷을 준비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하면 그 돈이 꼬깃꼬깃 돼 있으면 다리미로 달았습니다. 또 항상 저는 토요일날 목욕을 했습니다. 주일날 깨끗한 몸으로 가려고. 그런 저의 형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도대체 주일날 누구 때문에 저렇게 준비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저 친구가 믿는, 저 친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도 나도 한번 기도해 보고 싶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미 별세하셨습니다. 그때 그 친구와의 대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저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안 보는 척하면서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정말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가를 늘 지켜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표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예배자는 세상에서도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여러분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연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삶을 예배로 완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완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조용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고 베풀고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라고 증거합니다.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배의 경건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조용히 박수도 치지 아니하고 엄숙하게 위엄 있고 현란한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설교, 형이상학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경건한 설교, 경건한 예배처럼 보이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아니다. 경건한 예배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니 내 삶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이 경건한 예배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들에게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나누고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동교회의 옛 영적 야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2019년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한 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8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안해 주신 비전대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세상의 친구와 이웃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연동교회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영적 야성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출발이 이 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 속에 더욱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